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전체 개관을 지난 엊그저께 수요일이죠. 수요 오전 예배 때 했고 유튜브에 강의안과 함께 올려두었으니 여러분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먼저 이 다윗 왕, 늙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불을 덮어도 체온이 따뜻해지지 않는 매우 늙은 나이, 그리고 여기 이제 왕이 4절에 보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이제 남자로서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이제 이렇게 골라서 다윗 옆에 두죠. 이것은 첩으로 두었다라기보다는 간호를 하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나이 듦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첩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매우 노쇠한 모습을 통해서 참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의기가 넘쳐서 의로운 분노로 겁없이 싸움에 나갔던,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나갔던 다윗입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엄청나게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을 할 때 이제 왕궁 지붕에서 걷다가 밧세바의 이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범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혈기가 왕성한 다윗이었는데 지금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다윗입니다. 자, 누구나 다 우리는 이렇게 한때 과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그렇지 못하는 노년의 때를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만 보면 우리는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허망하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우리는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장 그리고 초반부에는 인생이 다 헛되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헛되다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잡으려고 하나 잡혀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러나 전도서 끝을 보면 헛되지 않는, 그래서 참 인생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하는 헛되지 않는 그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인생은 바람이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헛되지 않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해 아래서,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해 아래 종속되는 분이 아니라 그 질서를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해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허무한 인생을 구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된 소망,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고 적용해 봅시다. 죽고 없어지고 쇠할 육체와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 현실 앞에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은 아도니아의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5절에 보면 스스로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은 다윗의 이제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몇 명 되는데 남은 아들 등 중에서 가장 연장자입니다. 원래 장남은 암논인데 암논은 셋째 아들인 이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죽입니다. 이런 일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다음 둘째가 길르압이라고 하는 왕자인데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은 여덟째.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당연히 이제 순리대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용모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충분한 왕의 조건이 된다, 자격이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동조했습니까? 7절에 보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동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온 사람들은 다 동조하지 않았죠.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또 다윗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용모가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선출이 되었으나, 왕으로 뽑혀졌으나 그 결과는 좋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또 다윗 그 이후로 다윗의 이제 형제들,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갔지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이제 장남, 거기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용모를 보지 말아라. 신장과 외모의 준수함을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일 말제였고 아무도 그를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부모조차도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합하다라고 하면서 왕으로 택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이제 53장에 보면 우리 보통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보는 53장,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높일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지금 왕으로 있는 존재인 다윗에게 먼저 물었어야 됩니다. 노쇠하지만 혹시 이제 누굴 왕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뜻을 물었었어야 되죠. 근데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8번째 아들인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뭐 내일 본문인가요? 내일이 될지 그 다음인지 한 2장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원래 그 바세바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얼마나 내가 위대한 뜻을 갖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이 일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도 정말 그 뜻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동조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나는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